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우리 25장도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누가복음을 책갈피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또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류를 불러 자기 소유를 남편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태어나 봤더니 금수저고, 누구는 태어나 봤더니 흙수저고, 그죠? 누구는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죠? 근데 누구는 낳았더니 엄청 건강하게 부유한 집안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누구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는데 커서는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거야. 어릴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는데 직장 가서는 야 임마 소리를 듣고, 어떤 애는 공부를 그 뒤에서 놀았어. 맨날 놀기만 했어. 근데 직장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일찍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대표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에도 그렇죠. 실제 생활에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죠?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월급이 작고 최저시급이고, 또 정규직은 봉급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면서 보너스도 있어. 몇백 프로의 보너스가 있어. 같은 일을 해. 근데 신기하죠?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평해야 돼요? 안 공평해야 돼요? 현우야, 하나님은 공평해야 돼? 안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되죠. 목사님은 그러면 공평해야 돼? 안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 좀 돈을 많이 갖고 왔어. 자, 여기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일한 것을 고스란히 모으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대요. 몰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한 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현우에게, 현우 꿈이 뭐야? 아빠처럼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아니야? 그럼 뭐 해보고 싶어? 없어? 그러면 목사님이 8억을 줄 테니까 8억을 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 알겠지? 네. 오늘 또 우주 선생님은 이제 1급 자격증을 땄잖아. 그럼 내가 16억을 주면 센터를 하나 건립할 수 있겠어? 센터를 하나 조그맣게 시작해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장사해가지고 얼마를 남기든 상관없어. 16억이니까 뭐 1억을 남기든 1000만 원을 남기든 10억을 남기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돼. 현우 마찬가지 100원을 남겨도 되고 까먹어도 돼. 까먹어도 돼. 대신 열심히 일해야 돼. 알겠지? 오늘 특별히 오늘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율동을 해준 우리 태희한테는 목사님이 40억을 준비했어. 40억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네가 그냥 방송국을 차려서 네가 아나운서 해도 돼. 알겠지? 대신 잘 장사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남겨주면 돼. 얼마를 남기든 상관없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한 달란트 어떤 이들은 한 달란트 한 8억 상당의 재물을 주고 어떤 이한테는 2달란트 약 16억이죠. 그리고 5달란트 8억 40억 달란트를 40억 정도에 되는 금액을 주고 가서 장사해라.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났어. 그리고 한참 뒤에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40억을 더해가지고 80억을 갖고 왔어. 그랬더니 네. 이거는 뭐야? 1조. 너 1조를 남긴 거야. 1조를 남긴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야 이거 다 해. 다시 다 해. 그리고 또 장사해. 그리고 너는 주인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즐기자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16억을 이 2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도 이 16억을 또 남겨왔네. 그럼 이것도 너 해. 그리고 또 장사해.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얘는 1조를 갖고 왔네. 1조를 갖고 오면 안 되는데. 당황스러운데. 현우는 1조를 남겼는데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땅바닥에 묻고 일을 안 한 거야. 네. 그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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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한 달란트야? 쟤는 2달란트 16억이고, 쟤는 5달란트 40억인데 나한테는 왜 한 달란트야? 아이씨, 일하기 싫네. 근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대. 각 그 재능대로. 이 돈도 적은데 그 주인이 볼 때는 그 재능도 다르게 판단을 한 거야. 그는 주인에게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땅바닥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주인이 불공평한 겁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40달란트 40억, 16억, 8억을 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그죠? 만약에 세 사람을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부르지 않고 따로 불렀어. 현호야, 8억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한번 남겨봐.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내게 보여줘. 그리고 따로 우중 선생님만 불렀다면, 그죠? 태희만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 상황이면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죠? 왜? 8억 자체가 엄청난 가치이니까. 그죠? 주인이 한 달란트 맡긴 것도 너무 귀중한 것을 맡겨준 것이고, 아멘. 2달란트를 맡겨준 것도 너무 귀중한 것을 맡겨준 것. 5달란트를 맡겨준 것도 너무 많은 것을 맡겨준 거예요. 그릇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을 맡은 자는 어떻게 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기만 됐던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40억이나 16억이나 8억이나 다 적은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의 주인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맡겨주신, 내게 주신 것에 충성을 다한 자를 뭐라고 하는 건? 칭찬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면 칭찬해 줬고, 2달란트를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아멘. 액수와 상관없이 그가 충성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은 거지.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이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이자를 주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어디서 1달란트를 어디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5달란트. 충성된 5달란트한테 줘버린.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불평 원망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찌 보면 비교의식이었어요. 비교의식. 나는 왜 이만큼만 받았을까?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의 양도 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돈도 건강도 지식도 또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남과 비교해서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 또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고. 그래도 그 1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내성마비야. 그에게 야 너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죄화를 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패럴올림픽에 가서라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야. 하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고 말해요. 이 불공평 속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서 알 수 있느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게 주인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비록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수고해서 10분의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도, 아니 그냥 충성하다가 망해먹었어도, 원금마저도 까먹었어도 그 주인은 그 충성한 그 사람을 칭찬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혹자들은 그분이 세계에 현장 집회로만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징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도 여의도 집회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실제로 오셔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런 부흥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해서는 전 세계 22억이라는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또한 12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만큼 영향력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5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남긴 목사님이셨어요. 또 다른 한편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와 묘연에는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47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묻혀 있어요. 그들은 아직 발전되지 못한 당시에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까지 이 참혹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나라와 그 선교사님들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죠.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는 오자마자 우리나라에 이 당시 풍토병이 많았거든요. 이질이나 말라리아, 장테푸스 같은 이런 백신도 없는 나라에 그런 사소한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아기인데도 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묘원에 묻어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한 명의 영혼도 전도를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이방 땅에 와서 각종 풍토병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5달란트를 남긴 반면 이 선교사님들은 1달란트도 못 남긴 실패한 선교사님인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들을 동일하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과 충성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불공평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재능이 없다고 불공평을 탓하기보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1달란트, 작아 보이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그 직분, 그 사명,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편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많고 적음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 예산을 먼저 주십시오. 사실 아버지 예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줄 건데 빨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엄청 불효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받아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알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풍성했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 죄가 너무 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내가 아들로서는 용서를 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 밑에는 품꾼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 품꾼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내가 품꾼처럼 일하고 양식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살 길이겠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품꾼 중 하나로 나를 받아주셔서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자기 인장반지를 도장과 같은 인장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주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 소리를 들은 그 맏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이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리냐, 이 풍악이 무슨 소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말하는 거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소리를 듣자 형이 화가 나는 거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거죠. 나는 아빠 곁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들어먹고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랑 함께 있지 않냐? 항상 내 것이 네 것이고 네가 송아지를 잡고 싶으면 언제든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네 것인 줄 모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느냐. 여기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집 떠난 탕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했던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 들으러 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했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집 떠난 죄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주인이 찾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이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 사람 눈에야, 인간 눈에야 살인죄랑 도둑질이랑 간음죄랑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량도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탕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몸으로 집을 떠났지만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아멘. 집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만 집 떠난 탕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살인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했을 때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물론 그 아들이 죽는, 범죄함으로 얻은 아들이 죽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동일하게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삭개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복하고 도적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내가 누구 것을 과하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요 왕이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용서, 어쩌면 불공평해 보이는 세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참된 용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공평한데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또 설명하면서 여기 또 10만원짜리 수표를 준비했는데 주은이가 아침 6시, 새벽 6시에 왔어. 아, 우리 강선아 집사님. 일 다니시니까. 새벽 6시에 왔어. 그리고 12시간을 일했네. 예. 그리고 우리 황하병 집사님이 여기 더 일찍 오는데 9시에 왔는데 동일하게 일해달라고 포도원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우리 한나랑 한별이가 나중에 왔네. 그래서 12시에 오고 3시에 왔어. 그리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마치고 집 주인이 와서 이제 개수를 하는 거야. 내가 아침에 왔을 때 한 10만 원을 줄 거야. 일당 10만 원을 줄 거라고 약속대로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9시에 왔는데 동일하게 10만 원을 줬네. 그리고 12시에 왔는데 또 10만 원을 줬네. 3시에 왔는데 또 10만 원을 줬네. 아이고 이렇게 착한 주인이 있나. 근데 우리 강선한 집사님이 따져 묻는 거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죠? 그런데 한별이는 어때?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이 끝났어. 그리고 일당을 10만 원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억울해요? 일찍 온 사람. 6시, 9시, 12시 온 사람은 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3시에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저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날 공치는 거예요. 공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현장 일을 나갔거든요. 중학교부터 노가다를 나갔는데 가면 뽑히는 날이 있고 안 뽑히는 날이 있고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래서 막 했는데 6시부터 모여가지고 어떤 분은 5시 반부터 오고 5시부터 오는 분들도 계셔. 그럼 막 순서대로 보내는데 7시가 넘으면 거의 일이 막 이제 다 출발할 사람 출발하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부른 거야. 근데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줄 타는 게 있어서 줄 타는 게 그 호텔에 줄 타가지고 내려오면서 타이로 빠진 데를 끼고 유약 바르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사장님 저 줄 타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배우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연결시켜줄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지방에 가서 호텔을 방학이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방학에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호텔에서 식사하고 애고 빵빵 나오는 잠자고 아주 좋은 경험을 했죠. 만약 그분이 나를 써주지 않았다면, 그죠? 그냥 공치고 집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그죠? 얼마나 그 공치고 오는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주인이 나를 써줬다는 게 은행인데, 그죠? 그럼 6시 와서 12시간이면 10만원 줄게. 10만원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근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는 5시에 부름받은 인생과도 같아요. 사람 편에 볼 때는 이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한 것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관대함을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죠? 아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죠? 나를 태어나면서 나보니 부모님이 신앙인이야. 그것도 은혜인 거고. 뒤늦게 나는 불교 신자로 평생을 살았다가 회수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그치? 회심하고 성경 공부하고 강사과정까지 들어가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어찌 보면 뒤늦게 불림받으면 불림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5시에 부름받은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그 유튜브 옆에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지웠어요? 광고 옆에 있는 영상 하나 있는데. 아, 꺼져버렸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뇌성마비 나면서부터 이 뇌성마비로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 울지도 못했고 자랄 때 스스로 몸을 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집이 또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근데 친구 한 명 없이 지내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통의 연속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시를 썼는데 우리가 부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가사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가사를 띄워줄래요? 뒤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노래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인은 바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해도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말은 사실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그녀의 불평 속에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 불평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보다 어찌 보면 인간 눈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